6장 25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갓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눈이 성해짐으로 온 몸이 밝아져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나 여러분의 보물인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곧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급진전을 이루셨습니까? 선포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불순종과 억지로 순종하는 것과 즐겨 순종하는 것이 있듯이 들음에도 세 종류의 들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들음은 아예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길가밭과 같은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발에 밟히거나 새가 날아와 먹음으로 전혀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던져줘도 내 안에 아예 심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생각이 없고 순종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길가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새가 날라와서 길에 뿌려진 씨앗들을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이 그냥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야기 듣듯이, 그냥 세상 소리 듣듯이 듣는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마음이 길가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길가밭 같은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열매를 맺지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런 말씀들은 아유, 사람이 어떻게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시켜, 말도 안 되지 하고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내가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아예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생각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내 마음이 길가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은 다 순종하는데 유독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억지로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 아니, 왜 내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져? 아유, 힘들게 난 그런 건 못해. 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이 길가밭이기 때문이란 말이야.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백히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이 길가밭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개간해가지고
옥토바스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무조건 무슨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과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도 아멘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왜?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게 없으니까. 내 마음이 이미 주님 마음이 되면 주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말씀은 나하고 안 맞는데 난 순종하고 있어요. 그만큼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이제 완전히 주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즐거워요. 그 말씀과 내가 그냥 하나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니까 뭐예요? 순종이 저절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런 말씀도 옛날에는 에이 난 저 말씀은 안 돼. 아니 얄밉게 왜 겉옷을 달라고 그래? 아니 또 그런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말도 안 되지. 이랬던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니까 예 주님이 옳습니다. 예 주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마귀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왜?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을 발견을 해서 제거한 사람은 뭐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아멘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안 맞는 것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냥 아멘이에요. 자동으로 아멘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예 듣고자 하지 않는 마음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듣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들어온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들어온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들어온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결국 길가에 뿌리온 자란 세상적인 왕래에 의해 마음이 굳어져 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은요 아주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2000년 전부터 했던 말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가 3일에 완전해지리라.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이 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금 다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이단이나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전혀 그 말씀은 내 안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길가바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린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아이 그런 거는 이단이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그 부분에서는 길가바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바깥 어두운 곳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그 분야만큼은 뭐예요? 길가바신 거예요. 마귀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지식이 있잖아요. 선지식. 내가 배운 게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옳다고 여겨버리니까 내가 배운 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안에서 부딪혀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천주교에서 연옥 얘기할 때 나는 다 됐지 천주교 친자였지만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근데 요번에 종말론을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교회사를 처음부터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부터 공부를 하는데 그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천주교에서 연옥으로 바꿔서
몰라서 그렇지 정화의 불이라는 중간 상태라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진리로 다 공인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루터조차도 그 신부조차도 이 진리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연옥에 있는, 그러니까 중간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정화의 불을 통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미사를 드리거나 면죄부를 사면은 빨리 통과한다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는 뭐예요? 이 사상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이 땅 자체가 그냥 중간 상태라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정화의 불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지 않는 걸 다 제거해야지 우리가 바로 천국 들어간다. 이 땅에서 이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중간 상태 간다. 이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무조건 천국하고 지옥밖에는 없다고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죠. 왜요? 아니,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천국은 따놓은 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내가 적당히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매맞는 자, 적게 매맞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이 지금 다 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의외로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상만 받지 심판은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선진들한테 배워왔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매를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또 무익한 말 하나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왜? 미지근하면 다 이 땅에 내쳐지거든요. 남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선포하게 만들므로써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뜨겁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는 지금 벌거벗은 것과 네가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좀 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은 다 미지근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 토하여 내쳐요. 다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아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어찌하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런 완전한 자들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 환난의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들음은 억지로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은데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하나 금방 죽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 같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돌밭이란 마음에 숨겨진 죄들, 즉 이기주의, 개인적인 욕망, 자기 연민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넘어짐이 자신의 마음 안에 숨겨진 죄들로 임한 것을 모르고 상대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만 귀를 엽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말씀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말씀만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 땅에서 타락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 즐겁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11조만 드려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마음껏 이 땅에서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락을 해도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만 하면 천국에 간다니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자가 적다. 여러분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휴거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 즐겁단 말이에요. 듣기가 싫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돌밭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에는 아멘. 그러니까 뭐 복 받아라, 뭐 이렇게 하면 축복 받는다. 이런 말씀은 듣기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좋았다가도 시험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 버려요. 시험이 오면은 벌써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돌밭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떨기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가시떨기 밭인 거예요.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에 있는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결실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음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되기 전에 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은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다 이거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옥토밭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들음은 즐겨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데 잘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이란 세상적인 왕래에 의해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고 숨겨진 죄들인 이기주의, 개인적인 욕망, 자기 연민이 없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없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들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 아예 듣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억지로 듣습니까? 세 번째, 즐겨 듣습니까? 아예 듣지 않기 때문에 아예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단계에 머물고 억지로 듣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고 즐겨 듣기 때문에 즐겨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내가 아예 듣지 않기 때문에 아예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아예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억지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억지로 듣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즐겨 듣는 사람은 뭐예요? 즐겨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그래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저 말씀을 진짜 억지로 들어야 돼 하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뭐예요? 즐겨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왜? 즐겨 들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면 다 즐거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는데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이 듣기만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은 뭐예요?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도 이제 교제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제 꺼려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 아직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뭐예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딴전을 피던가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듣기 싫으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겨 순종하는 단계에 온 사람들은 뭐예요? 나랑 틀리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는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으면 즐겨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즐겨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미 즐겨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즐겨 듣는 훈련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즐겨 듣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억지로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억지로 듣는 훈련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억지로 듣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혼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예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아예 듣지 않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독 이 훈련만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자기 졸개인 귀신들을 통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순종하지 않는 지금 불순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은 마귀가 시켜요. 왜요? 그래야지 이제 지옥으로 같이 자기와 함께 들여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억지 순종이라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또 이 마귀가 아니 억지로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억지로 순종하지 마. 그럼 뭐예요?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 자식 되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마음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 밑에서 내가 종 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님 마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해야지, 야,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했구나. 그래, 가상하다. 그럼 내가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을 넣어줄게 하고 주님 마음을 넣어줘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지 순종하는 단계가 이렇게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그렇게 억지로 순종해? 아니, 항상 기뻐하를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려고 그래? 해도 안 되잖아. 하지 마. 아유,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천국은 다 가잖아.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이미 네 안에 와 있잖아. 그리고 너는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잖아. 네가 항상 기뻐한 거 하나야. 이런 진리를 알려주셔서 뭐예요? 즐겁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거든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누가 항상 기뻐하를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한대요. 그래서 아니, 뭘 그렇게 회개를 해요? 보니까는 죄도 안 짓는 것 같았는데요. 아유, 제가 항상 기뻐하지 못해서. 아니,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요? 아니, 그게 무슨 죄예요? 우리가 남을 때리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남을 모욕하거나 이런 거나 죄죠. 쌍소리라는 게 죄고 이런 게 죄죠. 아니, 무슨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유, 그런 거는 회개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억지로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왜?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아예 불순종하고 살아요. 요걸 누가 시킨다고요? 마귀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불순종하도록 이 훈련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시키는 거거든요. 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너희는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 지켜도 돼. 너 율법주의에 빠지려고 그래? 그렇게 안 해도 넌 다 천국 가. 요렇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요 훈련을 또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요즘은 또 이 11조 가지고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도 요즘 이 유튜브를 통해서 11조, 이제는 구약은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아니 11조 알았으니까 율법은 우리가 이제 폐해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11조가 율법에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주신 거예요. 율법은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게 시작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아, 율법은 이미 폐하해졌대. 그러니까는 이제 11조는 안 드려도 돼. 이런 얘기가 또 귀에 아주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요 작은 것 하나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휴거되지 못하도록 아주 괴계를 꾸며놨단 말이에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휴거가 안 되는데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런 다음에 뭐예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가 심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한 게 뭐예요? 11조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11조만 드린다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순종함으로써, 억지로 순종함으로써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즐겨 듣는 훈련이나 억지로 듣는 훈련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즐겨 듣는 훈련을 받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어 계실 것입니다. 이때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3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듣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은 여러분과 다 함께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주님의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저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즐겨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듣는 단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첫 번째, 아예 듣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억지로 듣고 계십니까? 세 번째, 즐겨 듣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10년 전에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9년 전부터 억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즐겨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즐겁게 합니다. 제가 죄를 완전히 다 버려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순간순간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첫 번째, 아예 듣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억지로 듣습니까? 세 번째, 즐겨 듣습니까? 저는 이 말씀도 10년 전에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아직도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9년 전부터 억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즐겨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즐겁게 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은 아예 그냥 왜 들으면
처음에는 괴롭거든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난 아직도 세상을 지금 즐기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하면 피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목사님이 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부딪히니까 그냥 아예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아니 안 듣는다고 그 말씀이 나하고 해당이 안 돼요. 나만 귀를 막을 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막아봤자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죄잖아요. 이게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억지로 또 들으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첫 번째, 아예 듣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억지로 듣고 계십니까? 세 번째, 즐겨 듣습니까? 저는 이 말씀도 10년 전에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아직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지 않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9년 전부터 억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즐겨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즐겁게 합니다. 10년 전에 주님을 다시 만나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성령님을 의지하여 육체의 정결함을 얻기 위해 육체의 일들과 세상을 끊고 혼의 거룩함을 얻기 위해 자아를 죽이며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는 말씀을 억지로 듣고 억지로 순종했더니 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지금의 즐겨 듣고 즐겨 순종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제게 흐르는 이 기름 부음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을 믿기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왜 염려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몹시 못 오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장차 필요한 것들의 공급에 대해 두려워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선하심과 보살핌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불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에 대해 보물을 땅에 두려는 것과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금하셨다면 여기에서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므로 가난한 자들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두려는 것과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부자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가난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주의 종이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거듭났고 1991년도에 인하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체육 선생님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려고 교무과에 갔는데 그 앞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 등록금을 교회에 건축원금으로 드려라. 그때 제 상황은 인하대 후문 자취방에서 영국에서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용돈 6만 원
중에 월세 5만 원씩 내고 있던 처지였고 그 중에 10,000원은 11조를 드렸으니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간증해달라고 초청을 했고 학생 신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덕에 간간히 주시는 사레비아 대학교 서무과에서 심부름하며 근로장학금을 받으면서 빨리 졸업하여 체육 선생님이 되기만을 꿈꿨는데 내 등록금을 교회에 건축원금으로 드리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발길을 돌려 교회로 향했고 교회에 제 등록금을 건축원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인하대학교에서는 제적을 당했는데 얼마 있다가 교회에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했고 1994년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1993년도에 갑자기 TV에서 대학교에서 제적당한 학생을 살려주는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등록만 하고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만 보면 졸업시켜 주겠다고 해서 1994년에 신학교와 인하대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의종이 되기 전에 겪었던 시험입니다. 1988년도에 거듭났을 때 이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게 임했고 지금까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나 보물인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곧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급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떤 이유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과 의복보다 중요한 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도 먹어야 목숨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의복이 몸보다 중요하지는 않아도 잘 입어야 몸이 빛나고 보호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보다 너희 목숨과 몸을 더 위하고 아끼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희는 왜 너희 목숨과 몸을 아버지가 없는 자같이 스스로 위하려 하기에 아버지를 떠나려 하느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 눈이 나쁘게 되며 그 결과 여러분의 보물인 마음을 땅에 쌓아두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제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염려와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러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나 여러분의 보물인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곧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급진전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염려 이제 아버지 앞에다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